자, 오늘 계속해서 제목을 읽을까요? 주님과 한편된 사도 바울. 예. 한편된 사이를 공부하는데 지금까지 지도자 모세, 선지자 엘리야, 제사장 가운데서 엘리야살과 비느하스, 이렇게 구약 성경의 네 사람과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순교자 스데반, 그리고 사도 바울, 오늘로 사도 바울이 끝나고 다음 주부터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님과 한편된 사이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 편이 끝나는 시간이에요. 여기서 사도 바울도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라는 챕터를 내가 6번에서 만들어 갖고 지금 10번이, 오늘 저녁이 10번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길어요. 6번부터 10번까지가 다 연결되는 거예요. 다윗의 실수. 왜 그렇게 다윗의 실수를 길게 하느냐고요? 베드로의 실수는 성경에서 많이 인용합니다. 3번이나 부인한 것, 또는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들하고 밥 먹다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안디옥 교회에 왔었을 때 밥 같이 안 먹은 척하고 도망가 버리는 이런 외식 때문에 바울에게 많은 사람 앞에서 크게 꾸지람을 받는 것도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니까 잘못을 인정하는데, 바울은 마치 죄가 없거나 실수가 없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나는 사도 바울이 아주 결정적인 실수를 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건 신학적으로 중요한 것이고 2000년 동안 아무도 지적을 안 했으니까 그의 실수가 정확하게 드러나야만 내가 거짓말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실수를 지적합니다. 아덴에서 실수했습니다. 아덴에서 실수 여러분 기억납니까? 뭐가 실수인지? 아덴에 갔을 때 저가 환경 때문에 그랬을 것이라고 추측이 됩니다만은, 저가 복음을 전하는 자세가 되먹지 않았어요. 한 번도 그리하지 않았는데 저가 아덴에선 뭐뭐 했다 그랬어요? 변론과 논쟁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변론과 논쟁을 했다. 여러분, 성경은 주님의 복음 사역이 선포와 교육과 치유입니다. 그러니까 변론과 논쟁이라는 것은 말싸움에서 이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변론과 논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냥 선포면 끝나는 것입니다. 이거는 베드로가 재판할 때도 대표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는 이름이다. 이게 바로 선포입니다. 이게 복음을 전하는 거고, 바울도 지금까지 그리했기 때문에, 비타협 포용의 원리이기 때문에 유대인과 항상 부딪히고 싸웠던 것이고, 그것 때문에 매를 맞고 그리고 욕을 먹고 심지어 돌로 맞아서 죽기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아덴에 가서는 그렇게 안 했어요. 변론과 논쟁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나는 우리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상대방이 복음을 전한 사람의 잘못을 지적을 하면 받아라. 왜? 부족함이 얼마든지 있는 사람들이니까. 교회에 대해서 이런저런 비난을 한다. 교회들이 다 부족한 점이 있으니까 그것도 참으라. 그 대신 예수님과 거리면 거기서 끝을 내라. 입 다물라. 그 예수님이, 네가 욕하는 예수님이 당신을 구원하시는 분이니까 그 구원하시는 분을 네가 그런 식으로 대화하면 믿을 리가 없다. 오늘은 여기서 끝이다. 그리고 내 앞에서 주님 욕하지 말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절대 예수님을 갖고 욕을 하는 것마저도 받아들이면 안 돼. 나를 놓고, 아까 찬양 그랬잖아. 날 미워해도 난 너를 사랑하겠다고. 예수님을 미워해도 사랑하면 안 되지. 그거는 논쟁은 안 된다. 비난도 안 된다. 변론도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어요. 두 번째로 뭐 했습니까? 일반 은총 가지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 같은 오해를 일으킬 만한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일반 은총의 모든 것을 갖고 그들의 불신앙을 책망하는 데 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아, 봐라, 하나님이 안 계시면 해와 달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졌겠냐? 인간이 만들었겠냐? 달의 힘으로 밀고 땡김으로 말미암아 바닷물이 심씩 빠져나가고 들어오는 이런 놀라운 이 힘이, 보이지도 않는 그 힘이 하나님이 아니고 누가 만들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그 바닷물에 밀물썰물을 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건 아니옵시다. 일반 은총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오직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만 만나는 것이옵시다. 마치 일반 은총 갖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 같은 표현은 그건 무리합니다. 세 번째, 그는 제우스 신을 찬미하는 어떤 시인의 헬라인의 세연을 인용하면서 우리가 다 제우스 신의 자손이다 라고 말한 것을 끌어다 쓰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런 걸 인용할 만큼 빈약한 것이 아니옵시다. 여러분, 예수님을 제일 먼저 알아본 존재가 누군지 아십니까? 귀신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부활하실 때, 아니 승천하실 때까지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기대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제일 먼저 알아본 게 귀신들이야. 언제나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아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있다고 소리도 많이 하고, 그러면 예수님이 야 들었지? 귀신이 내가 누구라고 그랬니? 이러면서 인용한 적이 없어요. 무당의 말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을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 제우스 신을 섬기는 시인의 말을 인용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용하는 건 구차스럽고 아주 좋지 않아요. 이게 바로 그가 잘못한 죄라, 실수다 이렇게 지적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주석들은 뭐라고 하느냐? 영적인 그런 말씀만 잘하는 게 아니라 헬라 철학도 이렇게 잘한다, 과학도 이렇게 잘 알고, 인본주의적인 면에 잘못을 꾸미기에 따라서는 근사하게 말하더라 이 말이에요. 전혀 잘못입니다. 그것이 잘못인 것을 결과를 통해서 보면 압니다. 하나님은 아덴에서부터 시작해서 고린도 초기까지 바울이 암만 힘들어도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어떤 분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주님은 절대 그에게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다만 멀리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안 나타나셨기 때문에 저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어떤 곳에서든지 다 병이 낫고 귀신이 추방되고 기적이 일어나는 형상이 아덴에서는 한 번도 일어나지 아니하였다. 병도 난 사람이 없고 귀신 추방한 사람도 없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경우도 없었습니다. 그 대신 나쁜 증세만 드러났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느냐, 지식이 없이 이것저것 주워서 적당히 조각을 맞춰서 떠드는 사람을 말쟁이, 제일 경멸하는 태도로 말하는 것이 말쟁이입니다. 또 더 이상 바울의 말을 들으려고 시간을 내지 않았다라든가, 이가 전하는 신은 뭐냐,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었다가 겨우 살아난 신이냐, 예수님을 그렇게 경멸했어요. 결과는 참혹스러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발견할 수가 없이 몇몇 사람이 바울과 개인적으로 친하여 믿었더라. 뭘 믿었다는 말도 없어. 비참한 것입니다. 더더욱 우리가 확인되는 것은 이 일을 인해서 바울이 회개한 뒤에 고백하는 소리가 고린도전서 2장에 나옵니다. 내가 결심했다. 내가 다시는 세상의 것을 갖고 주님을 전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죽음 외에는 딴 말을 하지 않기로 작정하였노라. 그리고 내 사람의 공교하고 지혜롭고 아름다운 말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기로 또한 작정했노라. 내가 오직 성령을 통해서 주님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이 내 말에 지혜로 말미암지 않고 성령을 통해서 믿게 된 것을 스스로 그들이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나는 원했노라. 이게 바로 그의 회개의 모습입니다. 여기까지 그가 완전히 회개를 합니다. 주님은 회개한 자에게 다시 당신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아브라함이 회개하고 다시 가나안 땅에 와서 엎드려 예배를 드렸을 때 나타나 그렇게 축복을 해주셨고, 또 다윗이 회개하고 주님을 의지했을 때, 그러니까 거기 성경엔 의지라고 그래요.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2번, 3번 이미 얘기한 내용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고린도에서 말씀에 붙잡혀라고 나옵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붙잡혀라는 단어는 에코라는 단어, 내가 취한다, 내가 붙잡는다는 거고, 그 다음에 로고입니다. 말씀에 붙잡혀, 말씀에 붙잡혔다는 것을 해석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다르지 않다. 내 생각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졌다. 이게 말씀에 붙잡혀입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신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바로 이 말씀에 붙잡혀라는 이 단어 때문에 정말 내 평생 주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길 원합니다. 내 평생에 내 생각이 하나님 말씀과 달리 방향을 잡지 않겠습니다 라고 기도했고, 글쎄요, 하나님 편에서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내 평생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을 달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일까지. 그것이 축복입니다. 그렇게 말씀에 붙잡힌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바울의 경우 아덴 이전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요. 바울의 경우는, 근데 아브라함과 다윗이 얼마나 화려한 내용들로 하나님이 반전에 대한 축복을 많이 말했잖아. 그래 안 그래? 바울은 그냥 축소해 버렸어요. 왜냐하면 너무 큰 것이 하나인데 그 하나에다가 아무리 딴 걸 갖다 대도 그건 너무 초라스러워. 오히려 1번, 선교사뿐 아니라 고린도 교회와 에베소 교회 목회자입니다. 나는 선교사님들에게 사도 바울처럼 처음에는 선교가 시작됐지만 나중엔 목회자가 된다고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꾸 헤매고 돌아다니지 말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선교사로 시작해서 고린도 교회와 에베소 교회에 멋진 교회를 세워서 그 지역을 활성화시키고 선교하는 근거로 삼았다. 그건 뭐 하나, 그 중에 하나고 2번이 끝이야. 2번. 1차 선교가 AD 47년에 시작됩니다. 2차 선교에서 고린도에 도착하기까지 5년간 사도 바울은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회개 후 AD 52년에서 53년 사이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서를 시작으로 13권, 히브리서 포함하면 14권의 성경을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이며 성령님 역사입니다. 이게 끝입니다. 이거 말고 다른 걸 더 보태봤자 그것은 빛이 안 납니다. 신약 성경이 27권입니다. 확실한 13권은 바울의 저자이고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 미상이라고 그러지만 난 개인적으로 바울이 쓰지 않고 도대체 누가 썼단 말인가? 난 바울의 저자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14권입니다. 반 이상을 바울 혼자서 썼다. 굉장한 겁니다. 이걸 더 이상 길게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일 먼저 쓴 성경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왜? 데살로니가에서, 고린도에서 아주 가깝잖아. 데살로니가 바로 옆에예요. 근데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데 기다리다가 죽은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냐? 영원히 주님의 재림이 아주 가깝다고 믿고 있었으니까요. 그거에 대해서 혼란이 일어났을 때 급하게
피를 들어서 첫 번째 보낸 성경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거기에 바로 주님의 공중 재림이 나오고 휴거가 나오는 것이옵시다. 그것부터 시작해서 14권 다 읽지 말고 우리 나레이션만 하자. 데살로니가 전후서 AD 52년, 갈라디아서 AD 55년, 고린도 전후서 AD 56 또는 57년, 로마서 AD 57 또는 58년,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베소서 AD 61 또는 62년, 빌립보서 AD 62 또는 63년, 디모데전서 AD 64 또는 65년, 디도서 AD 65 또는 66년, 디모데후서 AD 67년, 히브리서 AD 65에서 70년. 이 연도는 아주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학자들마다 약간씩 차이가 납니다. 뭐 어떻든지 간에 사도 바울이 아덴의 실수 이전에는 성경을 쓴 것이 없다. 그런데 저가 회개하고 난 뒤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시고 한량없이 부어주심으로 성경이 기록되기 시작했고 신약성의 반 이상을 썼으며, 특별히 가르치고 3번 성경 중 로마서를 통한 기독교의 신학 교리와 공중 재림과 휴거, 그리고 유대인들을 구원하시는 구원 섭리와 재림론은 다른 사도들과 비교될 만큼 놀라운 비밀이요 복음입니다. 로마서는 기독교의 교리서예요. 로마서를 빼놓으면 기독교가 뭔지를 모릅니다. 죄악론, 구원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론이 망라하고 있는 로마서는 어떤 성경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굉장한 것입니다. 바울의 저서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신학자들이나 철학자들이 기독교를 논할 때 기독교가 예수의 종교라고 하지만 사실 예수를 주인공으로 만든 바울의 종교다, 이렇게까지 발칙한 소리를 할 근거를 그렇게 만들었다. 바울은 그만큼 대단한 인물이다. 바울의 가장 큰 이 신학적으로 중심적인 것이 바로 로마서를 통한 구원론, 또한 로마서를 통한 섭리론,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같은 걸 통해서 하는 재림론을 공부해야 되는데, 우리가 동시에 금요일 날 공부한 게 로마서를 공부하기 때문에 우리는 로마서는 공부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사도 요한의 한편된 사이를 다음 주부터 공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번 바울의 생애 자체가 비타여 포용의 원리의 삶입니다. 예수님과 복음을 사랑하며 승리하였습니다. 이를 인해 바울도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본이 되는 귀한 주님의 종이요 교회에는 위대한 사도입니다. 그래서 결어를 같이 읽읍시다. 바울은 처음 주님을 만난 후 평생 예수님 편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언제나 바울 편이십니다. 두 분의 사랑과 함께 하시는 복음 사역이 역사를 통해 수많은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했고 지금도 계속됩니다. 영광스럽고 부럽습니다. 아멘. 바울 편 이제 마무리를 했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 때는 바울을 비롯해서 이제 다윗을 한 사람을 살짝 이제 예를 들어서 하겠어요. 다윗은 실수만 한 게 아니라 죄도 많이 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가 철저하게 회개한 이거기 때문에 회개, 잘못을 할 때마다 회개하면 복을 주시고 회개가 그래서 회개하고 믿음이란 단어가 하나예요. 작대기가 있잖아, 작대기. 여기가 회개하면 여기가 믿음이고 하나에 하나. 이쪽이 믿음이 이쪽이 회개, 이쪽이 믿음이 이쪽이 회개,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를 잘못 생각해 갖고 무슨 형사한테 잡혀가서 자술서를 쓰는 것이라든가 캐도릭에서 고해성사를 하는 것 같이 죄를 끄집어내 갖고 고백하라는 그런 의미가 회개가 아니라 방향 전환이 회개입니다. 주님을 향해 나가는 것이 회개다. 그럼 주님은 당장 당신을 드러내시고 역사하십니다. 손을 멉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부족하고 그리고 넘어지기 쉬운 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잘못을 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잘못을 해서 벌을 받으면 전과가 쌓이면 사람으로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끝도 없이 당신을 향해서 나온 자를 받아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지 마십시오. 캄보디아에 가면 사람들이,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고 회개하라고 그러면 절대 회개 안 한답니다. 왜? 킬링 필드 아시죠? 잘못했다는 걸 인정만 하면 즉각 죽여버리기 때문에 절대로 잘못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세상입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잘못이 자꾸 쌓여 보십시오. 사회생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아니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믿는 것과 회개는 같은 거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믿음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5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지금은 어깨가 아파서 내가 그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걸 못해서 정말 속상한데, 아마 다다음 주 정도부터는 내가 다시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강례상에 올라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가장 마음이 편안합니다. 나이 80이 다 됐으면서도 불구하고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라고 회개하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라고 그분 품에 안기는 것은 또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억울하고 속상하면 하나님 앞에 그 자식이 그렇습니다라고 일러 바치는 맛도 괜찮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갈 데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주님께 가는 겁니다. 아니, 나이가 많이 먹으면 정말 사람에게 갈 데가 없습니다. 주님은 영원히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걸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을 인색하여서 자기 변명하거나 자기 합리화를 하거나 어쩌고 저쩌고 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주님의 말씀을 내 생각으로 채우겠습니다라고 말합시다. 다시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